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믿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홍수 후에 노아를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를 기억하였더라. 그래서 물을 이제 다 밀어내시고 육지로 올라가게끔 하시는데, 마치 그 기억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고 기억을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했다라는 단어에 자카르라는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목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 안에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그 마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나누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대표로 해서 섰던 그 죄인이었던 빌라도, 또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대표로 섰던 그 빌라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넣어서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삶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지만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주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답과 함께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그 해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오늘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건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무가치한 일이 될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시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란다. 세상이 이리처럼 너희를 공격할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까지 들어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고난 또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고백을 할 때 내가 그 고백의 주역이고 나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삶 속에서의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세상의 모든 삶이 재미없어지고 매력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계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삶의 원리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잃어집니다. 그걸 버린다라고 또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삶의 본질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의 삶이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삶이 행복이고 가치고 힘의 원리고 본질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갈수록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지금까지 행복이요, 가치요, 힘의 원리로 살았던 그 세상적인 삶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왜 꼭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당시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형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의 죽으심을 확증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세상의 권세자인 자의 대표로 잠깐 쓰임받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기록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절정이요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십자가와 채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겪으셨던 고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받으셨던 그 고난. 어느 날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회사가 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열악한 공장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컨테이너에서 자면서 남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면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근데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거룩의 본질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이 고난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한번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해버린 자들과 함께 33년을 지내셨는데 그 죄인들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하면서 수시로 배신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해요. 신약의 백성들도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이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중보적인 죄의식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게 성육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고난이었다. 맞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신칼빈주의가 시작됐어요. 이 카이퍼라는 사람에 의해서. 즉 고난은 예수님의 인간성 전체에서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총체적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대의 순환은 그런 육신적인 고난,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런 고난, 그런 고난들에만 극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순환은 소극적 순환, 수동적 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최대의 순환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한 순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한 순환.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짐을 경험했는데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채찍으로 맞는 태형의 채어짐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감동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장면을 끄집어내서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생 동안 들었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참혹하고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성경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침을 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때리더라. 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희롱과 조롱을 빼고 한번 고난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단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했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극대화시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맞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를 밝혀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겠냐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은요, 본질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으로 받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집중되어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야 할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짐에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해요.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육체적인 고난보다 영적인 고난이었던 하나님과 끊어짐에 대한 고난에 집중해야 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난과 고통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그렇죠?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회복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께서 한 팔은 하나님을, 한 팔은 우리를 잡고 끌어안았구나, 하나로 만들었구나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고난주간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죠. 예수님의 그 행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적으로 살았겠구나. 그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과 끊어짐에 대한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죽음이요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성도인 우리에게 정화시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서 평생 동안 들었던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크게 오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첫찍어 맞는 것과 톱으로 잘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아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 만에 죽는 것과 독사들에게 물려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네덜란드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순환, 수동적 순환. 두 번째, 적극적 순환, 능동적 순환이라고 해요. 먼저 소극적 순환, 수동적 순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지으셨던 십자가를 중심으로 했던 대속의 순환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소극적, 수동적 수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적극적 수단, 능동적 순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지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드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에서 격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수동적 순환과 적극적 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37번입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격발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켰더니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 전세계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결국 예수님의 전생애로 나타났던 순환의 삶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그 삶은 세상에서 고난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기도 해요. 순종은 불순종의 회복을 말하죠. 불순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최초의 불순종이었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상태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두셨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선악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에덴에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선악과라는 도구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짜라크, 의의라고 해요. 의. 그것은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짜라크, 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벌써 하나님의 영토는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주어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 그렇죠?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의의 상태예요. 그렇게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생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로 인해 무지한 상태에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의의 상태에서 불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완벽한 의의 상태는 어디에서 주어진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덮어주시는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무너졌던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그 뜻에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성도의 죄에 대한 문제와 의에 대한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결론이에요. 그 전체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순종의 삶이 고난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순종 복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냐. 이게 목적이에요. 아담이 의를 불의로 만들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일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안이라는 구조가 나왔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요,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 거룩과 구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해요. 그러지 않는 것이 휘브리스, 교만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속받는 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삶이 고난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그 순환의 삶이 십자가로 마무리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짜다크 의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이 발생해요. 서로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같은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소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충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겠죠. 세상이 우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순환을 당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료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순종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순종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은 폭력과 제약을 동원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돌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 땅에서 고난으로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거룩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삶의 원리에 흥미를 잃어가게 돼요. 흥미를.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에 대한 정의예요. 고난에 대한 정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 본디오 빌라도라는 개념, 그 고난을 받으사라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